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았고요. 결국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의 기간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희망적인 메시지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지만 이제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생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모습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 날을 또 그들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복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날은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기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 보니까 3절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요, 또 8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요.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스스로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품을 다시금 그리워하여서 아버지 집에 온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인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상당히 비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또 끌려갈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5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남자도 해산하는지를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이러면서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최고의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정말 슬픈 날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죄는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자녀들을 징계해 주시는데요. 이 징계의 목적은 그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그의 백성들과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복과 징계를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러면서 회복과 또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벌을 절대로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징계, 그 벌에 대한 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징계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만 잠깐 읽으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고요. 또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 약속의 말씀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늘 새롭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 대단하고 큰 사랑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시작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지 마음에 늘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